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다중 전기장치, 특히 테이프 전기장치를 비롯한 전신 기술의 혁신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870년에 에디슨의 성공적인 발명가의 길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제이굴드가 이스턴 유니온 사이의 전신 시스템을 모두 사버려서 에디슨이 더 이상 이 분야에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길을 모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지 못했는데 에디슨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전신장치 발명에 대해서 더 이상 기술 혁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것에 자기의 재능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슨은 전구와 수력발전과 축음기와 영사기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맞아 방향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제일구두 때문에 에디슨은 오히려 더 큰 성공과 많은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 뒤에 언제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맞아 절망의 늪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위기가 새롭게 전환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으로서 왕 앞에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부를 얻었지만은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부귀영화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명예나 물질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만하니까 질병이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고비를 잘 이겨낸다라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은 이 길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경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재산,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가슴속에 아픔이나 고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고 있는데 나아만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나아만을 큰 용사라고 하고 있는데 위대한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를 구한 존귀한 사람이었고 권력의 핵심이었던 나아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병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서는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를 곳이 없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으니
아람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군대 장관이었던 나흐만을 향해서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주인의 병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주인인 나만의 나병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만약 여주인과 나만이 포로라고 생각해서 못되게 굴었다 간다라면은 말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에게 잘 되어 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병을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평소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살 때에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면은 우리 주인의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주인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흐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마다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고 했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흐만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의 말이라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말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흐만은 자기 집에 붙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흐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라면은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었더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는 막대한 시간을 듣는 일에 쓰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간들을 낭비한다. 왜냐하면은 대체로 듣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경청하면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면은 상대방의 말이 이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민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묵상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는 말씀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는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겸손해지면은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을 열고 경청하여 받아들이면은 깨달아져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전쟁 포리했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을 텐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라합이 곧 떠날새 은 10만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왕은 나아반이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쓰면서 많은 예물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물을 많이 보낸 거 보면은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왕이 이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한 것을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주저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없다란 뜻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가서 고침받아 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녀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재 자신의 처한 어려운 환경을 더 크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믿음은 직접 동의뿐만 아니라 결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여 실행에 옮긴다고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믿음으로 행할 때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도해 봐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도하는 자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시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랍 왕의 편지를 받고 이것을 통해 침략하지 않을까 해서 옷을 찢으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선지자의 진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람의 최고의 실력자가 먼 곳까지 찾아왔다고 한다라면은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차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종이 말하기를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시켜도 해야 할 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그것을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기 힘든 일도 시켰다고 한다라면은 해야 할 판에 너무 쉬운 일인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속낸셈 쉬고 한번 선지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나아만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종들의 권면을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나아만이 이 길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자신의 생각을 고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높은 사람이니까 아래 사람이 이야기하면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호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꺾은 걸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으로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 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 가운데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든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진심으로 권면했을 때에 화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윗사람의 말에도요 꺾기 힘든데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과 행동을 고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면해 주면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요단강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높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고의 더러운 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맑은 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해서 넣자 독이 사라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소금과 가루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다가 넣으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스벨 헤널지에 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세슬 씨는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눈이 번쩍이면서 어떤 사람이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슬을 보자 아주 예쁘다고 감탄하고 나서 애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불 속에 던져버리라 하니까 이 딸에게는 대단한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당황하고 망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는 강요하지 않겠지만은 나는 너에게 맡긴다. 내가 이유를 말할 수가 없지만은 네가 나를 믿는다 한다라면은 불 속에 던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고심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아버지는 딸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더 좋은 구슬 상자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에 포기하라, 버려라,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고 순종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서 이 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내 생각과 다르게 말을 하면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덜 고생하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자기의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랑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 나오면은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고집과 주장을 꽂고 순종하면은 영적인 병이든지 또 육적인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만과 같이 생각지 않았던 시련과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힘들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되었다 싶었을 때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권면을 받아 드리게 되어지면은 문제의 실마리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신실한 친구들의 권면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들고 결단을 했다가 한다라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실행에 옮기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거나 자신의 뜻과 다르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순종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